오늘 사회적 거리 2.5단계까지 하면서 확진자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까지 현재 22,055명입니다. 이런 확진자가 지금 100명 단위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가능하면은 고향 방문을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K 방역은 어느 정도 지금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90%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도 지금 실업 수당 청구건이 240만 건이 넘고 미국도 지금 실업자가 3,86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지금 7월 현재 총 118만 명입니다. 실업이. 그런데 7월달 한 달 동안에 지금 실업이 6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는 애완회기인 1999년 IMF 이후로 21년 만에 가장 많은 통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가 60만 명이었는데 21년 만에 60만 명의 실업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실업이 늘어가니까 지금의 이 실업은 장기 실업화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10개월밖에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지금 흑인 폭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라 이 생존권에 대한 그 민중들의 봉기입니다. 이 현상이 우리나라도 없으라는 법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재난은 약자를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재난의 고통은 우리 약자들에게 더 힘듭니다. 더 가혹합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이 고통에는 평등하지 않아요. 우리 어렵고 힘든, 특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노숙자, 쪽방촌, 독거 어르신들은 더 힘듭니다. 우리 영세상인들은 더 힘듭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9월 7일 날 서상공인 연합회에서 내는 통계를 보니까 매출액이 90%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헬스장에 있는 사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5시간 동안 음식 배달한답니다. 거기서 받았던 돈이 5만 원인데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울먹거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73%입니다. 가장 힘든 게 월세입니다. 저희 교회도 월세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자영업, 소상공인 다 어려운 이런 상황에, 이런 총체적인 위기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우분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분투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여러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그 저기 뒤에 나무 밑에다가 아주 맛있는 과일을 얹어놨어요. 거기서 쉽지 않은 딸기, 아주 구하기 힘든 그 과일을 얹어놓고 난 다음에 인류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애들아, 너희들 빨리 가서 제일 빠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음식을,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통역한 거야. 자, 얘들아, 제가 과일이 있으니까 저희 과일 먼저 가서 먹어 하고 난 다음에 출발을 시켰어요. 그런데 애들이 달리기를 하지 않고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난 다음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과일을 먹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서 재밌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이상하다. 아니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먼저 달려가서 제일 먼저 간 사람이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왜 너희들 같이 갔냐 하니까, 아저씨, 내가 가서 먼저 그걸 먹어버리면은 내 남아있는 친구들은 슬프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외치는 이야기가 우분투라는 이 인사말을 외친 거예요. 우분투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분투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우분투 정신으로 많은 나를 고통받게 했던, 많은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우분투. 우리 지금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분투 리더십입니다. 우분투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내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훨씬 더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방역에 있어서도 함께 단체로 줄넘기 하는 거는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한 명 한 명이 거리를 두면서 줄넘기를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함께 뛰는 동료를 믿어야 단체 줄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어진 그 위치에서 함께 거리를 맞춰서 함께 열심히 단체로 줄넘기를 해야 줄넘기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는 단체 줄넘기와 같은 바로 뭡니까? 우분투가 필요합니다. 우분투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했었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었던 황금률이에요. 대접 받으려면 대접을 먼저 하라고 하는 거. 이런 정신이 우리 성경에 있는 이 귀중한 황금률이 있는데, 우분투의 리더십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놓쳐버리면 세상이 조롱거리고 교회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방해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더 철저하게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분투, 황금률. 오늘 이 시간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분투의 정신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우분투 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정신이냐면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출애굽 그 유월절 사건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허리를 딱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에서 허리를 동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좋기 위해서 허리를 진리로 동하는 거. 그러고 나면 근신은 뭐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은 뭐예요? 재림에 오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구원은 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구원을 향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면서 온전히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순종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먼저 하고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랐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 사욕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정욕이에요. 그 당시 베드로전서가 써졌던 그 상황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피난가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나그네인데 어떤 상황이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수많은 죄악과 싸움과 다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 그런 그 사욕들, 인간의 욕심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야. 본받지 말라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뭐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수많은 음란과 음주, 만취하고 성적 타락들, 그 다음에 욕심, 사기, 분쟁,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뭐해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여러분이 그렇게 욕심냈던 그 세상의 물질과 탐욕과 모든 분노와 싸움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의 그 뜻은 뭐예요? 하기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기오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일까, 거룩이라는 단어일까? 눈치학상. 감사라는 단어는 180번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480번 나와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 다 중요한데 거룩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카도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거. 세상하고 구별하는 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하기오스라는 헬라어의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카도시라는 단어 같은 뜻인데 우리를
거룩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쓰고 있어요. 그 거룩은 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거룩해 가가지고 그 거룩한 그 구원의 완성이 언제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이 오실 때 그 구원의 완성될 때 우리의 거룩성도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장 하면 어디예요? 레위기 19장이잖아요. 그 19장 2절에도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면서 그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함을 설명하면서 거룩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거룩은 삶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4가지 직업 중에서 어떤 게 거룩이다? 모퉁이법을 만들어가지고 농사 질 때, 농사할 때 어때라? 그 16분의 1 남겨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굶어 죽지 않도록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16분의 1 남겨놓은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거룩이 뭐예요? 함께 나누는 삶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울을 숨기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 삶이 거룩이라고 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로마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그대로 대가를 치르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난으로 고통의 심판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이 시간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두려움으로, 두려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벌벌 떨고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뭐예요? 경외심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움, 존경하면서도 두려움. 정말 신실한 것. 하나님을 깊이 생각, 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게 경외심이고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현재의 삶과 마지막 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마지막 재림할 때를 구별하면서 현재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재림할 때는 뭐로 오신다? 심판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 때 거룩한 아버지를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삶들이 선한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는 것, 칭의, 우리가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는 것, 그게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칭의, 의롭게 되는 것. 거기에서 뭐예요?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거룩한 성화 속에는 죄가 있고 또 그것에 사망이 있는 그 세상의 종말론적인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 현세 살고 있을 때 그 칭의의 연속성에서 거룩함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계속 진행되면서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의 종말이 완성된 것처럼 무엇이? 거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된다겠죠. 그 과정에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 거룩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늘 묵상해야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어떤다? 구원을 받게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은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려면 이 말씀을 어찌해야 된다?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의 뭐다?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드리려면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해야 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칭의, 성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있어야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었죠? 첫 번째, 우리가 행실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가까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마음이 18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전한다. 할렐루야.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과거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 어땠어요?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있어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약하고 했던 모든 이런 제약들, 헛된 행실들, 이런 것들을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공로로 대속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금과 음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이 거룩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은 뭐예요? 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를 칭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유월절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뭐예요? 보배로운 피. 그 피, 여호와의 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 예수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신바 되었으니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알려주셨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면은 2절에서 뭐가 있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미리 창세전에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셔서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주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완성시키셨고 그 다음에 이 완성시킨 우리가 재림 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받았던 구원이 현재 구원이 진행을 통하고 미래 구원이 완성되는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재림에 오실 때 구원의 완성, 성화의 완성을 시키시는 것도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돌아가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장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셨으니 이 말세 즉 재림에서 우리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실 때 나타내신 바와 되었으니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심이라. 21절 다시 한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분투와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우분투와 같은 그런 삶,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간다? 뜨겁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겁게 사랑한다.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자, 22절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화, 칭이 어렵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위안하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썩어지지 않는 것은 산소망이에요. 산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에서 썩어지지 않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 속에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으로 모시고 말씀으로 살아있을 때 그곳에서 말씀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말씀으로 함께할 때 우리가 거룩하고 말씀으로 함께할 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의 내용이 보여서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 시드는 거예요. 시들어. 다 마르는 거예요. 꽃 아름다움 다 시들고 마르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죽게 되고 다 인생을 다 모두 다 죽음의 자유를 쓰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시들고 다 사라지는 거고 다 죽어가 마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들지 않고 꺾이지 않고 영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인생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고 나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 속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승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도 우분투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베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도 베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로마서가 마지막에 몇 장이죠, 여러분들? 로마서가 16장인데 그 16장에 지금까지 함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했던 많은 공동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로마서 16장에는 사랑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나의 동역자와 같은 사람들, 로마서 16장에는 무려 37명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우분투 리더십, 당신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있는 25절까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우리 인생, 이 코로나 전국 속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거와 가부한 나그네들, 우리 어려운 쪽방촌과 독거노는 우리 어르신들을 끝까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데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영세상인데 어려운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 따뜻한 나눔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전 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말씀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